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권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한 권사님 뵈면 부러운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많이 잡수셔서 살 안 찌는 거, 저는 그렇게 먹으면 막 살쪄가지고 먹고 싶어도요, 먹어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것도 막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으면 안 되고,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살쪄서, 저는 절약하는 하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절약하는 게 아니라 살 안 찌려고 절약하는 하고 애쓰고 또 애쓰고 그럽니다. 옆에서 보면요, 함께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먹는 거 보면 부러워. 제가 그렇게 먹으면 아마 저는 살 더 많이 찔 거예요. 근데 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돌아서면 조금 있으면 또 먹어요. 아니, 금방 또 먹어? 아, 그럼. 아, 그렇게 맛있어? 아, 그럼. 그래서 사실 나도 막 먹고 싶거든. 근데 제가 이제 건강 챙기는 하고 안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덜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막 살찌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재보면 77kg 나가요. 그래서 제가 78kg 안 넘게 하려고, 저번에 보니까 78kg도 넘더라고. 그래서 조금 줄였더니 77kg 나가요. 이제 운동을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러는데, 또 우리 한 권사님 보면 또 부러운 게 있어. 목사님, 저하고 목소리 바꿉시다. 제가 권사님의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그래도 목이 안 쉬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고장 나는 것 같은데, 한 권사님 목소리는 진짜 고장 안 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좋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가진, 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안양 감리교회 백문현 감독님이라고 우성교회 심호하셨댔어요.
그러다가 안양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큰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또 경기연의 감독으로 아주 성실하게 심우하시다가 은퇴하셨던 분인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 목소리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그분을 뵙기만 하면 목소리가 부러워. 근데 제 목소리 이제 한물 가가지고 오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자꾸 불편했고 지금도 조금 그러는데 감기는 안 왔는데 목소리 막 이렇게 찬양할 때 목에서 뭐가 간질간질하면 이게 좀 그렇고 좀 가래가 조금이라도 끼면 그래. 이 가래가 깬다고 그러니까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을 많이 써서 그렇고요.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래요. 근데 한 권사님은 저보다 한참 연배신데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좋지만 이거 현찮잖아요. 하여튼 감사해요. 좋다고 해주시니까.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낮 예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유구연합회 집회할 때 월요일 날 우리 송춘예 권사님이요 어깨가 통증이 있었고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집회 참석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권사님 어깨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셔가지고 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합집회 참석하셔 가지고 하셔서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수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권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연합 예배를 하든 무언 예배를 하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수지 받는다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사로 쓰셨는지 몰라.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가정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 또 전도사 때도요 신방으로 단련된 몸이요. 신방 가기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이 안 떠올라다가도 신방 가가지고 가서 말씀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 그 말씀을 전하면 홈런 치는 거야. 신방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전도사 때 6년 동안 담임 목사님 수행 비서처럼 수행을 했으니 제가 거기에 단련됐거든요. 신방으로 하면 겁이 안 나. 목사님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도 겁이 안 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낫고 안 낫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해달만 가서 기도 그거 길어봐야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해도요 1시간 남짓 길어봐야 2시간 3시간이면 떡쳐. 떡친다는 말이 뭐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신방 와서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화 가서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속상한 얘기를 다 해도요 저는 기뻐. 왜? 속상한 얘기를 해줘야 제가 신이 아니거든. 성도의 모든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해줘야 성도가 솔직하게 자기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형편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이나 아픔이나 약점 이런 거 잘 안 털어놔요. 그런데 신방 가서 오래 걸렸다 하면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를 믿고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를 믿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도 잘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저는 신방호라는 거 절대 안 불편해합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양반이요. 밤에 신방호라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밤에 부르는 분이 거의 없어. 밤에 부르는 분 어저께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처음 불러주셨어. 그 7시? 아니 8시? 조금 한 30분경. 자 제가요 부여를 왔더니 유구를 왔더니 밤중에 신방해달라는 분이 한 분이 없어. 밤에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런데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신방울 하면 난 좋아. 기도해 달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못 챙겨요. 그냥 원하면 기도해달라는 거 할 때 그때 그것밖에는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합집회 여러분 할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참석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병도 치료해 주세요. 이번에는 뭐 안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연합집회 참석하셔가지고 나섰다고 아주 오늘 자랑스럽게 즐겁게 목사님 아주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좋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연합집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크게 지켜 하셨으니 연합집회 하지 찌그마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연합집회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세미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연합집회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본교회에서 연합집회하거나 세미나 하면요 수지 맞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더라도 수지 맞을 수 있다, 우리 권사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참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져요. 결론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말은 결론,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 이 15장 말씀이 사실 결론인데 15장에서도 14절의 말씀이 더욱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15절 이하의 말씀, 14절 이하의. 자,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이야기는 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신 이유,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을 부르신 목적, 그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시골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데려다가 훈련시키시고 목사로 세우신 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실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파송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저의 사역이 부족하고 저는 언제나 강단에 설 때 부족함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강단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전에도 준비를 많이 해도 다 전하지 못하고, 준비를 조금 했어도 부족함이 없이 다 못해요. 또 하다가 또 넘어가요. 지금도 제가 처음에 서론에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사모가 뒤에서 자꾸 머리를 만지는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얼른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얼른 끝내 그 소리인데 일어나래도 안 일어나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하다 보면. 그런데 모두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신 이유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게 하셨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을 사도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고, 유다 대신 누구를 세웠지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했지만 바울 목사님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12명의 제자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예 일찌감치 순교당한 제자도 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전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횟수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예수님이 바울 목사님을 쓰신 거거든요. 제가 이 유국교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라 요만큼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오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도 이웃 지역에 하도 분란이 많으니까 이제는 분란은 좀 봉합하고, 저게 좀 봉합하는 은사도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순종하니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봉합하면서 이 유구 지역을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신 분명한 이유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바울 목사님을 부르신 것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한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이 로마서에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도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알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으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목사님만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양이 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전도 못해도 교인들은 전도해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도 전도했어요. 영혼 구원시켜가지고요, 세례도 받게 했고요, 집사도 되게 했고, 장로로 못 세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시키는 이 사역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구원시키는 그것도 그 사람도 은혜요,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는 늘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 얘기 꼭 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늘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래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라는 호칭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래요. 예수님 생전에는 자기가 경험을 못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꼭 만삭에 뒤어 태어나지 못한, 만삭 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다는 말을 가끔 했어요. 그러니까 과분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사람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벌써 60여 년 전에, 1살 때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니까, 이님이 그때에 죽었으면 벌써 흙이 됐잖아요. 제 남자 형제들이 4명이나 죽어서 벌써 흙이 됐거든. 이제 큰형님까지 5이요. 큰형님도 돌아갔으니까. 남자 형제 8 중에 4이 살고 4이 죽었는데, 그 중에 큰형이 또 죽었으니 5이 죽은 거예요. 이제 3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벌써 죽어서 벌써 한 줌 흙으로 돌아갔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명은 제 거 아니다.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즐거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본능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그래도 주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구별해야 되고, 시간 관리해야 되고, 이 모든 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요거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2번까지 3번이 있는데 2번까지라도 전하려고 그랬더니 1번까지만 전해야 되려나?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함. 선하다. 선한 게 뭔지 아시죠? 착하다. 착한 것이 가득하대요. 이 선은 착할 선자를 써요. 착하다,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착한, 선함, 좋은 것이 가득하고, 그 사람 조금 좋기는 한데 아주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은 로마 교회가 좋은 것이 가득했대요. 로마 교회가 좋은 것이 가득했다, 선함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좋아,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좋아. 또 한 가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지식은 뭐예요? 아주 해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얘기.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 세상적으로도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아서 모르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 할 정도예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식이 가득
꽉 채워줬다는. 근데 이 지식이 뭘까? 서로 권한다. 서로 좋은 모습이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은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인다면 지식도 좀 도와주고, 가진 것이 좀 적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매사에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였다. 서로 권한다?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서로 권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서로 권한다 그러니까 잘난 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자랄 때요, 제 누나가 밥도 해주고 닦아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가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누나는 저보다 16살이 위였어요. 둘째 누님이죠. 큰 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 큰 누님의 사랑은 몰라. 근데 둘째 누님은 아주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지 몰라. 초등학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학교 다니다가 홍역을 치르느라고 거의 2달 가까이를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 한글도 못 깨우치고 학교를 들어갔다가 2달 만에 그만 홍역을 치르느라고 2달 가까이를,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2달 가까이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가서 나니 얼마 있으니까 방학이더라고. 3월 달에 학교 가잖아요, 그죠? 3월 초에 3월 5일 뭐 3월 초 이때 입학을 해요. 3월 4월 2달 갔죠. 4월 5월 6월 7월이 방학이잖아요, 그죠? 그 학교를 간 지 한 2달 정도 제 기억으로 재밌게 학교 다니는데 아프기 시작을 한겨.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 한참 못 갔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방학이요. 그러니 못 배운 과정이 많잖아요. 아이고,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어. 왜? 나는 모르니까. 산수도 모르겠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두가 이리 와 그런 거 배우잖아, 1학년 때.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지금도 아주 나머지 공부하면서 하는 게,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나뭇배가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이러는데요, 그게 시옷 받침 붙어있는 글씨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아, 이래가지고 읽다가 모르면 제가 틀리게라도 읽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고지식해 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거기서 딱 맥혀가 안 가. 나뭇잎이 할 때 나무에다가 시옷이잖아요. 근데 시옷 나뭇잎이 하는데 나무는 알겠는데 시옷 들어간 걸 모르겠네, 안 배워서. 그러니까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야, 못 가는겨. 그러니 나머지 공부죠. 누님이 집에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그러면요, 그거 배운 거 그걸 누나가 또 가르쳐주고, 한 학기 내내. 그리고 그 다음 2학기 뭐 모르잖아요, 내내. 그래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 시켜주셔가지고 학교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1학년 마치기 전에 다 깨우쳤어요. 2학년 때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 1학년 후반 겨우 나머지 공부 해방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맡아놓고 나머지 공부했어요, 한동안. 창피도 하고, 처음에는 낮에는 창피한 것도, 나중에는 창피한 것도 포기해버렸어요. 옆집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가, 걔는 8살에 학교 갔어요. 저는 9살에 가는하고 제 1학년 꿇었잖아. 그런데 1학년 꿇어가지고서 학년 꿇어 들어갔는데 아프다고 꿇은겨. 갔는데 글쎄 하다가 학교를 못 가서 아파서 못 갔으니
옆에 있는 옆집에 소꿉장난하던 여자친구가 애자요. 애자 이름이. 성은 최씨고 서울 서산에서 이사 온 집이요. 고모네 집으로 이사 온 거예요. 고모네가 집 팔고 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소꿉장난 친구가 글쎄요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조금 가르쳐주다가 가. 그러면 걔 언니가 이제 옆집 누나잖아. 와가지고 또 가르쳐주다가 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 선생님은 제게 은사요. 하마터면 한 번 더 꿇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해. 내가 다시는 나머지 공부 안 하리라. 뭐 하리라? 다시는 나머지 공부 안 하리라. 다시는 나머지 공부 안 하리라. 그 뒤로부터요 배우는 거 그냥 열심히 악착같이 하느라고 했더니 1등은 못했어도 그냥 상위권에서 그냥 그 늘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그게 보약이 됐어요. 나머지 공부 내가 2번 다시 안 하리라. 그리고서는 아주 악착같이 열심히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지식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이나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옛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 성경이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서로 신앙 지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식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상식이 지식이에요. 모두가 인정해주는 상식.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잖아요. 우리가 약속된 상식이잖아요.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야. 이게 상식이에요. 2 더하기 2는 4개고 이거 약속된 상식이라고요. 모두가 인정하는 상식, 그대로 가야 올바른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였다. 지식이 차서. 근데 지식이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죠. 왜? 권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것을 서로 보완해주는 지식을 가진 그러한 좋은 교회였다. 자기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교회였다. 서로 생각해주는 교회였다. 서로를 권면해주는 교회였다. 서로 챙겨주는 교회였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가락이요 길은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이 짧은 거를 땡기려고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땡겨서 이만큼 키우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떡할게요? 다 똑같아져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똑같아져. 이거 긴 놈 있고 짧은 놈 있고 굵은 놈 있고 가늘은 놈도 있어요. 많이 써먹는 놈도 있고 덜 써먹는 놈도 있어. 그런데 이거 없어도 또 안 되네. 이거 다 필요해요. 길고 짧아도요 한 시간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어떻게 교인들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똑같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 지식이 다 똑같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통일되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들쑥달쑥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들쑥달쑥이었었지만 다툼이 없었다는, 대립이 없었다는, 서로 보완해줬다는. 보완해줘. 여러분 주먹을 쥐고 꽉 쥐면 힘이 세잖아요. 손가락이 피면 약해. 그죠? 주먹을 꽉 쥐면 힘이 있어. 근데 펼쳐놓으면 약해져. 다시 말하면 흩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뭉치면 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모두가 들쑥달쑥이지만 비판하면 서로 상처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찌그마냐? 똑같이 태어나서도 왜 그 모양이요? 얘 보고 맨날 그러면 얘는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뭐 찍을래서 찍어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내가 뭐 날씬하고 싶어서 날씬해졌나? 나는 뭐 뚱뚱해지고서 뚱뚱해졌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예? 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고 약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고 힘이 넘치는 거 있고 강한 게 있고 다 그렇잖아요. 다 제각각이라. 그러면 서로가 서로 채워주면 되잖아요. 넘치는 놈은 조금 부족한 놈 도와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약한 거를 좀 붙잡아주면 되는 거고.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몸 교회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지만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지체라는 얘기는 한 몸뚱이, 그러나 각각 손, 발, 손가락 서로 다른 일이 있어요. 발은 발로서의 일, 손은 손으로서의 일,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 각각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손이 발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도울 수는 있고. 하지만 근데 발은 늘 몸뚱이를 지탱하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얘는 매달려 있는 하고, 그래 다리가, 야 너는 매달려 있는 하고 내 몸뚱이야, 내 다리가 너무 힘든데 너 필요 없으니까 너 떨어져 나가. 그러면 필요할 땐 얘가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 함께 돕는 신앙, 서로 보완해 주는 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는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데,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목자가 인정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정하는 교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 들쭉날쭉할지라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마음, 한 몸, 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또한 우리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로마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선함으로 가득 채워가고, 또 서로 연약할지라도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2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로마 교회처럼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권면하며 모든 지식이 서로 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유국교회가 이 지교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며 뭇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울려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처럼 저희 유국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유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며 우리 이방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들과 연합하여 한몸 교회를 이루고 서로 또한 성도들 간의 성도들이 서로가 연약함을 돕고 함께하며 협력하며 지식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행복해하고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건 사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오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는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